제가 언젠가 사다리를 한번 탄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혹시 기억나세요? 몇 주 됐잖아요, 몇 주. 사다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어느 걸 찍어야지 돼요? 몇 번인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걸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자꾸 새치기해서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알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A를 선택했었을 때 별을 잡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것을 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끄집어 내보자. 그래 놓고 A하고 별을 잡고 쫙 당겨보자.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돼요? 일직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어찌 보면은 직선이에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오신 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과정,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국회 가서 이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쫙 뺏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탁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프린트 된 내용을 가지고 한두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 범죄, 그리고 아벨이 죽었고 가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셋을 대신 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있었고 사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있었냐면은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종의 자녀로 나오고 위에 있는 여인 해갖고 자유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여인, 이제 이 여인을 가지고 어느 데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제 또 주장을,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갈은 쫓겨났고, 그죠? 사라가 죽었어요. 죽고서 누구를 얻었냐면은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는데 요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이 미디안 종족이 누구였어요? 모세가 시내 광야에 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 아무개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갈이 아니고 후처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의미를 일단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상인하고 그 다음에 에서 이스마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하갈의 자식이었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상인이 돼가지고 요셉이 팔려갈 때 이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대적의 모습이 나오죠. 요셉이 끌려갈 때 즐겁게 끌려갔겠어요? 아주 고통 중에 끌려갔겠어요? 고통 중에 끌려가죠. 그 17세의 소년이 얼마나 안타깝게 끌려갔겠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그 액을 복걸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따라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하려고 갔다가 너가 누구냐? 우리는 아무개 아버지 아들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막내는 있고 둘째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이렇게 애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달게 같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시편 105편 18절에 가면은 발에는 착고를 찾고 그러니까 착고를 찾다는 얘기는 발에다가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두 개가 이렇게 멀리 발을 못 뛰도록 했다든지 하는 그 발을 착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갔겠어요. 예수님의 예표 모형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은, 사실은 요셉이 또 예수님의 모형이며 또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이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여기서 나온 미디안 종족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지금의 이슬람교가 됩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로 크게 양분이 되지요. 유럽의 그쪽에 이제 종교는. 그리고 가인의 족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의 족보는 어디서 끝났냐면은 창세기 4장에서 끝납니다. 4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해놓고 아담이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며 4장 마지막에 정리가 되면서 5장에서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가인의 족보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이 있는데 나중에 에서가 이스마엘 딸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유유상종을 하는 거예요. 아담, 가인, 아벨과 가인, 셋과 가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이삭과 이스마엘 구분이 되고, 야곱과 에서가 구분이 되며, 에서가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에서가 에돔이며, 나중엔 어디까지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저 밑에 가게 되면은 하만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함께 70명이 갔다가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후미를 공격을 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그냥 후미를 공격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약하고 처진 자들. 그 약하고 처진 자들은 누구겠어요? 몸이 아프고 아이들이고 여성들이고 노인들이고 그 약한 자를 쳤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서 그들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받은 임무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아각을 잡긴 잡았어요. 근데 노량물로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없애라고 그러면 없애야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버려 그러면은 버려야지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요거는 좋은 건데 요걸 가지고 전도하는 데 써먹으면 좋겠는데, 요걸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써먹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서 안 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버리라 하는 건데 안 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아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끌고 와서 이건 내가 잡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다윗을 선택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시기 미움 질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여라 라고 하고 그 이전에 뭐냐면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13장서부터. 그래서 다음 왕이 될 걸 알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을 걸 알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리저리 피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또 이 유다가 다말을 맞이한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이 유다의 후손들이 이제 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민수기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광야 훈련을 40년을 시키면서 너희가 훈련받은 대로 살아야 돼. 만약에 훈련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며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은 아주 그 저주스러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하지 아니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두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겨요. 그게 왜 안 남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이 있고 아들이 르우벤하고 둘째가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렇게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루벤이 누구냐면 레아, 야곱의 아내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했던 여인이 둘입니다. 함께 살았던 여인이 한 사람은 레아고 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이 첫눈에 뿅 간 여자는 누구였어요? 라헬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먼저 언니가 시집가지 않는 법이 없다 해갖고 레아를 먼저 정부인으로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는데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다가 장사를 해버려요, 라헬을. 근데 레아는 조상의 묘에 들어갑니다. 그 맺어준 거와 맺어지지 않은 것,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찾은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라헬하고 레아하고 야곱이 라헬만 쳐다보는 게 보기 싫었던지 라헬이 몸종도 사실은 누구를 준 거예요? 나중에 야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몸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서모지만 자기 아버지 아내를 범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장자의 계획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유대인에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레위 지파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놈들을 죽이자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면 이제 시몬하고 레위는 야곱이 돌아오다가 어디에 머물르냐 하면은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 성주의 아들이 또 다말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겁간느라고 내가 아내를 삼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고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걸 알고 들어가서 칼에 다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걸 가지고 이들이 바르지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도 끝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이들은 흩어져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흩어져라.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은 49장 이후에 가면 흩어져라 이렇게 나와요. 흩어져라가 나오는데 시몬 족속은 나중에 흩어져갖고 유다 지파인가에 흡수가 돼가지고 슬슬슬슬 해갖고 몇 사람 남질 않아요. 근데 레위 지파도 흩어져야지 돼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흩어졌냐면은 제사장으로 해갖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6성읍 도피성도 만들죠. 48성읍이 있죠. 각 성읍으로 흩어져 갖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그 율법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제대로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시체를 12조각 내갖고 보낸 남자, 그 사람도 레위 지파예요. 보면은 또 그 뒤에 어딘가 보면은 모세의 손장가가 누가 또 등장을 해요. 족보상으로. 그렇게 나쁜 짓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미디안 종족이 등장을 해요. 이 미디안 종족이. 미디안 종족이 어딜 가냐면은 사사기 6장, 8장에 가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가서 해치고 곡식이 나면은 소 끌고 와서 다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흉년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번개로 미디안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등장을 해요. 기드온을 들었어가지고 가서 해라! 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안 하고 이것도 시험하고 이것도 시험하고 솜털 가지고 막 하나님 시험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며 그 시험에 응하며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그걸 이제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누가 빠져나가냐면 나오미가 빠져나가요. 나오미가. 어디로 가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머지 여자는 오르바하고 룻이 남았는데 오르바는 나는 내 신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네 종족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며 돌아옵니다. 그때 룻기가 효녀 심청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룻이 돌아와서 누구를 낳게 하기 위함이에요?
보아스하고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룻기가 쓰여진 것인데 그 룻기를 효녀심청이를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처음에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성 공격을 할 때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요. 두 사람이 갔다. 그런데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군가. 근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서 라합이 만난 사람이 살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그냥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거기서 보고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선 정탐에서 두 사람이 라합 만나갖고 이렇게 하는 결국은 보아스. 룻 갔다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갖고 다윗의 족속.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을 사울이 짓궂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이 또 이제 압살롬이 등장하는 장면을 말씀드렸죠. 압살롬을 등장시켜가지고 바르실레를 만나게 합니다. 이 바르실레를 만나서 결국은 누가 연결이 돼요? 게롯 기맘이 연결돼가지고 이 게롯 기맘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게 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을 하게 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겠다는 얘기는 미가서 5장 이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인두세 때문에 가서 후적해라고 하고 민수기 27장 36장에 따라서 마리아는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로 시집가고 이 내용이 거미줄같이 얽혀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낳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걸 그리면서 이게 여러 갈래를 통해 갖고 왔는데 결국은 쫙 빼보면은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과정은 되게 복잡했어요. 그죠? 살몬, 라합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점령부터 요셉이 끌려가는 것까지 미디안 종족을 사용을 하고 그 미디안도 사실 아브라함이 자식이니까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이삭과 유대교와 지금 대적을 하고 있고 아말렉은 에서 에돔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자손들 지금까지도 해코지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오신 예수인데 그 귀하게 오신 예수가 그냥 죽었어요.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냥 예수가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가져가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 거냐? 그 미가서에 얘기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예수님이 오셨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을 제가 여기다가 탁 끼워서 집어넣고 싶더라고요. 어떠한 환란과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시므이는 지적을 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고 바르실레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이전의 왕이고 내가 섬기던 왕이고 그가 왕위를 잠시 보셨을지라도 나에게는 그가 왕이다. 일부 종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원주에서 사역할 놈이야 만약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그럼 여기를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국회 가서 옆에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고향이 어디세요? 대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원주 가서 사역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마침 앞에 사위가 있었잖아요. 저 친구가 방을 못 빼는 바람에 내가 방값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원주에서 묵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원주에 와서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흥업에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될 때 5천만 원인가 전세를 주고 들어갔어요. 아주 싸게.
근데 중간에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양 안 된 거를 너무 싸게 임시로 준 거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못 줍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돈을 못 빼면은 다른 돈 가지고 보태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나보고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1,000만 원 주고 내가 우선 들어가 살게. 내가 이제 집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아서 살다가 원주 와서 끼웃끼웃하다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것도 참 묘하죠. 이게 지금은 나는 모르지만 훗날 하나님의 어떤 이런 관계로 너는 거기 원래 가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논산 조치원 잘 계시다가 왜 갑자기 원주를 왔어요? 만날 일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내일이 주관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나온 발자취를 가만히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저도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훈련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스코 연수원에 선생님, 교수로 가는 자리가 한 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쪽에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나를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내일이 가는 날에 오늘 저녁까지 그 사람이 가는 줄 알고 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부장이 김 선생님이 가시오. 그래가지고 그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10몇 년 동안을 리더십 강의를 하며 가르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난 지금 생각하면 참 신비롭다. 그 사람이 젓가락에다 소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거 한번 빨아주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소주잔에다가 사이다 따라주는 거를 내가 뒤엎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왜 그 사람이 나를 보냈을까? 내가 미워서 보냈을까? 근데 미워서 보냈는데 결국은 간 자리가 모든 포스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나마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날만에도 한다고 그러지, 그것도 아니었으면은 정말 목사가 됐겠는가?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말이나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일이 부딪혀지고 할 때 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유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연이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런 우연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너를 죽이기 위해서야. 왜 죽어야지 너희 죄를 없애는 하나님이에요. 죽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당신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럼 법을 만들면은 지키기를 좋아하냐? 지키지 않기를 좋아하냐? 당연히 지켜야지 되느냐? 그럼 당연히 지켜야지 된다고 그러죠. 그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법은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죽인다. 근데 죽이는데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지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죽이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보여야지 돼요. 이런 걸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승질 죽이고 이렇게 참고 한 이걸 보고 죽어야지 그러는데, 그런 죽음 말고 그거는 나중에 인내 연단에 속하는 거고, 죄의 값으로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 마냥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그 죄 때문에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그 빌라도나 세상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인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맞아, 나는 그렇게 가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대속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대속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야지 돼요.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꼭 알으셔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도, 성육신하는 과정도 복잡했고, 그리고 세상 역사가 아무리 이리저리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만이 아무리 죽이려고 했던들 그 도장 자체를 바꾸지 못하지만 직인을 바꾸지 못하는 걸 다른 조서를 써갖고 그거보다 상위의 개념인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이겨낼 수가 없죠.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돼갖고 예수를 죽였지만 죽이고 나서 3일 밤은 참 잘 잤겠죠. 3일 딱 지나고 나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요. 예수가 기절했었다. 기절한 걸 죽은 줄 알고 끌어내려서 무덤 속에다가 넣었는데 다 군사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얼른 기어 나와갖고 다른 데가 살아난 것 같이,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한 것 같이 여겼다. 뭐 기절설, 뭐 이런 거를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아말렉이 만들고 이스마엘 족속이 만들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가리는 데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뭘 해야 되냐면 오직 은혜와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 그 근본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올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진리가 성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셨어? 저는 그 게롯 기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그 기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놓고 보면은 그 기맘은 바르실레의 손자, 그 아들이 게롯 기맘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해도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 차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유정란이 아니면 중국에서는 계란도 만들어내요. 사람이 손으로 짝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는데 똑같답니다. 굉장한 나라죠. 그럼 계란이 아무리 10,000개가 있어도 핵이 없으면, 씨가 없으면, 유정란이 아니면 새끼 나요 못 나요? 그건 곤계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정란이냐 무정란, 껍데기가 멀쩡하고 신학적 지식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 가지를 잡으셔야지 돼요. 정 집사님 이해하시죠? 예, 그 씨가 뭔가 그것 한 가지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 한 가지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서 확장시켜서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구나. 그럼 역사도 배우고 지리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도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올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